6절에서는 한 두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게 되면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부르심. 우리를 부르셨죠. 믿으시나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카리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자, 6절에서는 두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게 뭘까요?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은혜라고 얘기했지만 이 은혜 안에 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를 태초부터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그 예정을 힘입어 이 땅에 보내셨고, 그것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10절까지 그런 말씀이지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그 다음에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한번 보세요. 먼저 8절 한번 볼게요. 8절. 은혜에 은혜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던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그 구원은 바로 은혜에 의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우시죠? 권사님 조금 저도 살짝 더워서 권사님 여기 앞에 요거 한번 살짝 눌러주세요. 한 번만 눌러주시 와요. 오늘 살짝 더운 거예요. 이 앞쪽에 조명이 어마어마하게 있어가지고 좀 더운 것 같아요. 한 번만 힘차게 딱 눌러주시면 돼요. 한번 띡 눌러주시면 네 됐습니다. 네. 됐어요, 권사님. 예. 자, 여기 보게 되면 그 은혜인데 그 은혜의 부르심은 우리의 전적인 의지와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은혜는 따라서 합시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축복. 할렐루야. 천주교는 어떻게 되죠? 천주교랑 불교는 어떻게 되죠?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죠. 그게 반은 맞아요. 반은. 그게 뭡니까? doing. 행함이죠.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행함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 그 천주교와 욕하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와 불교가에서 말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거기는 있다. 이게 달라요. 근데 구원은 성경을 정확하게 전적으로 예리하게 분석을 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근간으로? 이 에베소서 2장 9절의 말씀을 근간으로. 에베소서 2장 9절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행위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또 재차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피조물이죠. 주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이거 뭐예요? 예정론이죠. 예정론.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게 바로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칼빈의 예정론. 기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하셨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 그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그 포함되어 있는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선한 사역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고 그 예정 가운데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예정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르신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이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두 번째는 그 첫 번째는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이상하게 여긴다. 자,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원래 헬라어 뜻은요,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놀랍다라는 거예요. 놀랍다. 야, 정말 진짜 쇼킹하다, 충격받았다, 그 얘기예요. 왜 충격받았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더 충격적인 단어를 쓰죠. 속히 떠나. 아주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다른 복음을 그냥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레아 교인들은 있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서 그런가 아닌가,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날마다 상고하는, 연구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은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유대교의 거짓 교사들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은 그 터키 위쪽이에요. 터키 좀 남부 지역이에요. 남부 지역. 사도행전 13장 14장까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있죠. 수리아 안디옥을 시작해서 구브로, 살라미, 바보, 버가,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아,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1차 선교 여행지에 보게 되면 이고니아, 루스드라, 더베, 이쪽 지역이, 그 위쪽 지역이, 지난주에 함께 지도를 살펴봤죠. 그 위쪽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인데, 그 갈라디아 지역에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말씀을 까먹고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복음이 뿌리 깊게 내려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영혼, 가정, 구원, 교회, 나라 흔들리는 이유는 그 안에 뿌리가 깊게 올곧게 내려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외형만 추구하고 목사님 잘생긴 것만 보고 되게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믿어주세요.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정말 이쁘시잖아요. 정말 잘생기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교회 외형만 쳐다보고 교회 그 성도수만 바라보고 교회 행사만 쳐다보고 그런 외형적인 것들만 추구하다 보니까 내형적인, 내면의 깊은 영성, 내면의 깊은 말씀의 뿌리가 올곧게 내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사 위주로 하는 교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주로 말씀이 센 교회 있어요. 그리고 외형적으로 추구하는 이 조명과 엄청난 음향 시설과,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건물 못 살 것 같습니까? 네? 건물 충분히 사고도 남아요. 안 살 뿐이에요. 대출 쫙 끌어당기면 건물 못 사겠습니까? 10억, 20억 끌어당기면 못 살 것 같아요? 충분히 사고도 남아요. 그런데 교회론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게 해서 건물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화려한 외형만 추구한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서 합시다.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행하는 것은요, 순종이에요. 뭐의 순종이에요? 말씀의 순종.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뭐예요? 산상수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너희들을 다 가르쳤으니까 이제는 그 가르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세대는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그게 마태복음 산상수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계속해서 코로나가 이렇게 번지고, 또 코로나뿐만 아니잖아요. 나라가 어렵잖아요. 어지럽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왜 떠오르냐고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아, 그렇지, 순종이구나. 말씀에 대한 순종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죠. 그게 뭔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고린도전서 후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애우고 그 말씀이 삶의 체득이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까지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 있어요 지금? 잠깐만, 흥분하면 안 돼. 침착해야 돼. 침착해라. 코로나로 인하여서 말씀 양육이 끊어졌고, 성경 공부가 끊어졌고, 예배가 끊어졌고, 영적인 흐름이, 예배가 끊어지고 말씀이 양육이 끊어지고요, 성경 통독이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끊어지는 것은요, 영적인 흐름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유혹이에요.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탄의 공격이에요. 사탄의 교회를 분열시키는, 영적으로 분열시키는, 영적으로 교회를 깨고 가정을 깨고 이 영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버리고 하자 하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점검하고 말씀에 비춰봐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피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회피한다, 그리고 그냥 화려한 것을 추구한다, 그것은 가짜 신앙이에요. 나중에 그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6절에서 보게 되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확고한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고한 소명만 있다면, 여기 보세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는 그냥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카리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은사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하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자유할 수밖에 없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거침없이 뛰어넘을 수 있는 승리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에 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의 말씀을 거침없이 전하더라. 기억하시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과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제약이. 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예정 섭리가 진행되어져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을 받았고, 우리는 이미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거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거침이. 두 번째, 그래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볼까요? 7절 같이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른 복음 자체라는 다른 복음이라는 이 자체의 단어 이상하지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가짜죠, 가짜.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를 써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런데 이해하기 쉽게, 사도 바울이 이해하기 쉽게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야, 다른 복음이 없어. 너희들이 믿고 있는 복음이 가짜라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어떤 사람들이 뭐예요? 바로 거짓 유대 교인들.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을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용서가 안 되죠.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고 계속해서 외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방금 읽었던 우리 6절에도 다른 복음이 있지요.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죠. 7절에도 다른 복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8절에도 다른 복음이 강조할까, 다른 복음을 거론할까, 안 거론할까요? 여기 다른 복음 있죠. 9절에는요 다른 복음. 6절, 7절, 8절, 9절에 할애서, 이 4절에 할애서 계속해서 다른 복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또한 나중에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에 다른 복음이라고 선포해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요, 다른 복음을 계속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격분해요.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여기 보게 되면 예수죠. 다른 영이라는 거, 영이요, 영, 하나님의 영.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여기 보게 되면 또 하나의 복음,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죠. 갈라디아서 총 4번 등장하고 고린도후서에 1번 등장하는데, 복음이 뭐예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는 거의 생애 말년이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때예요. AD 66년부터 68년 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그 복음이 뭐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복음이 뭐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이 곧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 복음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히브리인이요, 헬라인이요, 그리고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뿐만 아니죠.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죠. 복음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꼭 외우셔야 돼요. 말씀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얘기했죠. 꼭 말씀 외우십시오.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선포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친히 육신이 되어서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러분, 이 독생자라는 단어를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쓰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500억 물려준대요 그 독생자에게.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단이야, 이단. 그 아들 전 누구야, 요나인가 뭐 그 물려준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자기 독생자에게 물려준대요. 그때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의 아들이 독생자라고 얘기하면 당신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신이라는 거, 이만이라는 거, 이만이 똑같아. 이단이에요 지금. 각 교단에서 지금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죠. 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PD수첩에서 이제 까발리고 있어요. 조사 들어갔대요. 큰일 났어.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수백억을 바치고 있다며 지금. 수십억을. 로마 교황청처럼 한국 기독청을 짓는다고. 다 가짜예요. 그거 다 아들한테 위임한다잖아.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돈을 다 아들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 아들이 독생자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예요. 할렐루야.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요 대한민국이. 그것뿐이겠습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큰일 났어. 그 사건이 이제 터지잖아요. 이제 벌써 터졌어요. 교인들 이제는 핍박받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조합원들 86억인가 받아가지고 150억으로 올려줬잖아요, 그 교회에 나가라고. 그런데 계속 알박기에서 지금 몇백억 받았어요. 500억 받았죠. 500억.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합원들이요 1억씩 빚이 올라갔어요. 조합원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의 조합원들이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인터뷰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교회는 교자만 생각하면요 치가 떨린대. 가만 놔두지 않겠대. 이제는 조합원들 1억 빚이 한꺼번에 올라갔어. 1억이나 2억 빚이 더 생겼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1억 빚 1억 빚 더 더 지금 여러분 살 것 같아요? 몽둥이 들고 쫓아가요. 그런데 좋다고 난리야.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자들이 너희를 교란한대요. 여기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너희를 교란하여. 여러분 여기 다른 어떤 사람들이 뭐예요? 잘 보세요. 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로 쓴 성경이라는 게 이 사람들 성도로 얘기하지 않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구성원으로 얘기하지 않고 외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여러분 교회는요 질서죠.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질서다. 여러분 질서 안에 움직여지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 궁창, 해, 달, 별, 그 다음에 물고기, 동물 얘기죠. 그리고 안식하잖아요. 7일째 안식하잖아요. 순서로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카오스의 하나님이 아니라 코스모스의 하나님이에요. 코스모스 우주가 질서라는 뜻이잖아요. 질서. 여러분 교회도 에베소서 1장과 2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이는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요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좀 나오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의 선지자의 복음 전하의 목사의 교사로 삼으신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그 머리 안에 서로 마디마다 연결돼요.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교류하며 서로 인내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또 그리스도 안에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합니다. 질서의 질서. 근데 질서를 어지럽힌대요. 잘 보세요. 교회를 너희를 교란하여. 우리는 교회 몸이죠. 우리는 교회의 몸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너희를 교란한다.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 버린대요. 여러분 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그 빼버린다고 얘기하죠.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여러분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다른 영을 받아 가짜 영을 받게 해버려가지고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결국은 돈이라는 거야. 돈.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방금 얘기했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는 능력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부인해버리고 내가 복음,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이후에 닫혀졌던 계시의 말씀을 자기가 풀었대. 자기가 열었대요. 말이 됩니까 이게? 큰일 났어. 그런데 아멘 하고 있어. 난리 났어. 그 동영상 못 보셨나요? 혹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셔서 그런 동영상 못 보셨나요? 사이비죠. 이단 사이비. 큰일 났어요. 분별력이 없어. 분별력이요. 여러분 나라를 살려야 되는 거 맞죠? 나라를 위기에 빠졌으면 나라를 살려야 돼. 태극기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스라이팅 시켜갖고 중간중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멘 시키고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나라를 살립시다 하고서 아멘 해요. 가스라이팅. 그러면서 4조를 모으겠대요. 4조. 기독청. 로마 교황청처럼 우리나라 기독청을 만든다고 4조를 모은대요. 이 말이 돼? 그래서 미국의 엄청난 갑부가 2조를 헌금했대요. 그랬더니 2조 까봐라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잖아. 그러면서 밑에 계좌 이 한국 기독청 건립 계좌 후원 이거 다 돈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큰일 났어.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대요. 지금 돈을 정신 나갔지.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 교황청에 누가 있어? 수장이 누구예요? 로마 교황이죠.
여러분 로마 교황이 왜 카톨릭에서 기독교가 나온 그 궁극적인 결정타가 있어요. 두 가지. 로마 교황의 무고설. 에? 아시죠? 로마 교황이 말하는 거는 신이기 때문에 신이야 신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어. 로마 교황이 얘기하는 게 곧 법이고 말씀이야. 두 번째 면죄부. 이 두 가지 때문에 종교개혁에서 일어나서 기독교가 생긴 거예요. 똑같아져 가고 있어요. 지금 똑같아져 가고 있어요. 기독청 세워서 그 기독청의 수장이 누구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큰일 났어요. 잘 보세요. 나중에 구속됩니다. 교란하게 하다 타라손테스라는 거예요. 혼란에 빠뜨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요, 가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 집단과 개인은요, 하나님이 절대 용서 안 하세요. 보세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 나오죠?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협박입니까 이게? 아니죠.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잘 보세요. 두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두 부류예요. 우리나,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겠죠. 디모데라든지 아니면 바울과 신라라든지 아니면 끝까지 로마까지 가서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일생까지 지켜보고 기록한 누가라든지 그런 일행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저주를 받다. 이 아나데마라는 이 헬라어인데, 여기 보게 되면 신명기 7장에 이 저주를 받다라는 그 단어를 명확하게 그리고 있어요. 우상이 파멸되는 것처럼 파멸되다라는 게 이 저주를 받다라는 헬라어의 본래 뜻이에요. 자, 신명기 7장 4절 5절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고 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이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종악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자, 저주를 받다라는 것은 요 줄쳐져 있는 그 단어의 뜻이에요. 문장의 뜻이에요. 헐고 깨뜨리고 목상을 찍어버리고 불태워버린다는 게 저주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심판의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여러분 저주받는 대상 사도 바울과 일행들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심지어 하늘의 보좌 그 옆에서 수천의 그 수십만의 그 천사들,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대사잖아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고 하나님의 신부는꾼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필하는 자들이에요.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스랍들이잖아요. 스랍들. 하나님의 보좌의 양옆에서 6개 날개를 가지고 거룩하다 한쪽 날개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부정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고개 숙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으니까, 그러면서 거룩하다 하나님의 찬양하는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마저도 하나님 옆에 있는 천사들마저도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런데 남발하고 있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그 영혼에? 그 성경을 부인한 자들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돈에 만몬에 사로잡혀서 저주받는 자들의 대상이 우리 하늘로부터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자, 9절은 더 심각해요. 9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이 확장성이야.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은 강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진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도장을 확 찍어버리는 거예요. 저주받을 거야? 저주받을 거야. 다른 복음, 저주받을 거야? 저주받을 거야. 두 번째, 대상 범위가 확대됐죠? 만일 이제는 누구든지예요. 아까는 그 위에 절에는 우리들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을 보지 않는 천사들이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전에 말할 거냐,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라고 하는 대상이 이제는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목사들도, 또 복음을 듣고 있는 성도들도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 외에 자기 자신을 대입하면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심각해요.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그 방송에 나온 사람뿐이겠어요? 그 방송에 나온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소리를 외쳐야 돼요. 소리를 내야 돼요. 그게 아니라고. 그 길 가는 사람들 막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만 잘못됐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끌어내서 나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꿇어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기쁨의 교회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거나 하나님 외에 정말로 세상의 것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돌아서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너무 심각한 건데,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켜서 내가 복음, 혹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좀 답답하신 분들이 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 지금 26년, 27년째 아직 있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자꾸 복음을 자기로 대입해서 자기에게 맞는 말씀만 끄집어내서 그것을 적용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버리는 성도들이 종종 있어요. 답답해, 속 터져 죽겠어. 아니죠.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성도님, 그게 그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 뜻이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배경까지 쫙 설명해 주시고, 그 단어가 뜻이 아니고 그 말씀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바로 내가 복음이 다른 복음이에요. 사망이 사망. 왜?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대로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리하게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대충 준비하지 아니하고 주석책을 펴가면서, 주석책 또 한두 개 보는 게 아니야. 그리고 또 헬라어, 신약은 헬라어, 구약은 히브리어의 말씀의 그 단어의 뜻이 뭔지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전체 문맥에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다 살펴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할까 봐. 여러분, 심판 누가 더 크게 받겠습니까? 세게 받겠습니까? 목회자예요? 성도예요? 목회자들이죠. 그래서 아무나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무나 목회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 귀가 가려져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가 가려져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허망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잖아요. 말세에. 그러니까 좋은 단어, 좋은 설교,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자만 듣고 아멘하면 외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가 서 있어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라와 민족이 서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애국하는 거 당연하죠. 공산주의 물리쳐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가스라이팅 시켜갖고 그거 살짝 얘기하면서, 야, 그거 들으니까 진짜 이 사단이 뱀이야, 뱀.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가서 삭삭삭삭 얘기하는데, 내가 봐도 설교 기가 막히게 합디다. 근데 그게 설교가 아니야. 설교가 아니야. 여러분, 집회 가서 사인해야 방언 터진대요. 근데 아멘 하면 자빠졌어. 어떻게 방언 터지는 게 목적입니까? 집회 가서 시위해야 방언이 터진대. 안 나오면 방언이 안 터진대. 가스라이팅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받습니다. 그거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복음. 여러분 10절 같이 한번 선포하십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지요. 하나님의 대사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전 것을 다 버린다. 왜? 표대를 향하여. 나는 지금까지 잡은 것 외에 이제는 표대를 향하여 내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대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유익,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둘로스, 그리스도 종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점심에 라면 드셨나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드세요. 단무지 앞에서 굴복대 하지 마시고, 단무지 앞에서 교회 기도 안 이 창피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단무지 앞에 단무지를 놓고 감사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호수공원 저녁에 막 뛰어다닐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팔을 높이 들고 뛰어다니세요. 내가 지난주에 몸살 날 뻔했잖아. 이번 주인가 지난주인가. 어떤 아주머니가 지난주에 좀 더웠잖아요. 긴팔 바람막이 잠바를 입고 막 걸어가고 있는데 저녁에 불빛이 보여. 여기 팔에다가 안전장치 해가지고 자기가 사람인 줄 사람 그 식별하느라고 제가 11시 넘어서 갔거든요. 왜냐하면 11시 넘어가면은 되게 조용해요. 그 메타세콰이어 길 있잖아요. 쫙. 그리고 올 때는 맨발로 와요. 발에 지압이 돼가지고요. 전에는 못 걸었는데 몇 번 걷다 보니까 한쪽에 한 2km 정도는 맨발로 걸어와. 그러면 이게 혈액순환이 쫙 돼가지고 눈에서 이 희미하게 보였던 게 눈이 선명하게 보여. 레이저가 나와. 그래가지고 갈 때는 막 뛰어서 가는데 앞에 한 150m 전방에 그 어떤 아줌마가 이 파워워킹을 하고 가더라고. 아이, 저 정도는 뛰어잡지. 그래서 막 처음에는 한번 빠른 걸음으로 한번 걸어볼까 그런데 점점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내 다리가 이상한가? 잠깐만. 다리야 왜 그러니? 그래서 이제 조금 걸었으니까 이게 웜업이 됐을 거 아니에요. 워밍업이 돼서 좀 빨리 뛰었어. 뛰었는데 어떻게 됐을까? 잡았을까 못 잡았을까? 한 50m는 줄어들었어요. 한 150m 앞에 갔는데 한 50m까지 줄어들었는데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 이게. 그래갖고 털썩 이게 멈췄어요. 그 시음호흡을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 그 사이에 또 벌어졌겠죠. 어떻게 돼? 한번 또 뛰었어. 오기다 이제. 한번 또 뛰었는데 어떻게 이 격차가 줄어들었을까 안 줄어들었을까? 50m 그대로야. 이 여자 이상한 여자가 더. 나는 귀신이 홀린 줄 알았어.
그 시간에. 분명히 저 사람 아닌 것 같다. 저렇게 빠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두 번째 떼었는데 이게 다리가 풀어진 거예요. 못 쫓아. 포기했어.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한숨 푹 쉬었지. 이렇게 있다가 내 체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계속 걷고 뛰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천천히 걸어갔어요. 이제 포기하고, 좀 아쉽지만 포기하고 걸어갔는데 이분이 저기 멀리서 불빛이 점점 가까워져. 일로 다시 뺏겨서 오는구나. 그래서 도대체 어떤 여자인가 봤어. 세상에 봤는데 삐짝 말랐어. 삐짝 마르고 바람막이 잠바를 입었는데 이 사람이 파워워킹 하는데, 세상에 그 북한 그 인민군들이 그 이렇게 걸어갈 때 여기까지 올라가잖아. 여기까지. 그 아줌마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보폭이 나 북한에서 온 자니 분명히 이 사람 탈북자 같아. 세상에 이거 걸어서 지나가는데요, 이 바람 소리가 그냥 바람 소리가 아니야. 이거 듣도 보도 못한, 겪어보지 못한 바람 소리 휙 지나가는데 제가 뛰는 것보다 더 빨리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잡지. 그러면서 깨달은 게, 걸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이 마음을 다짐했냐면, 안 되겠다. 이거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어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나도 저 아줌마처럼 파워워킹 한번 해보시다. 파워워킹. 뛰지 않아도 저렇게 빨리 걸을 수 있을까?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목을 단무지 앞에서 좌절하지 말자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코믹한 것 같아서 저주를 받지 말라라는 단어를 써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깨달은 말씀, 기억나는 말씀, 또 마음속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결단하셔서 남은 삶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다른 복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